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서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서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79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성서 479면에 기록되어 있는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없음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네 아내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이렇게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로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것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아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믿음의 고백이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앞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함께 드린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저녁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김을 받는다는 것, 이것은 구원의 길로 분명히 가야 할 단계 중에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 쪽으로 그러니까 예수 편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 길에 우리가 하는 일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주어지지 않으면 그 구원의 피로 씻김을 당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캐톨릭에는 고해성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도가 자기 죄를 단둘이 사제와 함께 이렇게 둘이 벽을 놓고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리는 장치만 있는 거죠. 잘 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앉아서 자기 먼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죄를 짓지 않겠다는 고백도 하는 거죠. 그 사정을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듣고 이 단계, 네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제 회개가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지은 죄를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가 있어야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진정으로 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통회 기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제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하는 거죠. 예전에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개 목사님들이 다룬 문제, 성도들과 만나서 다룬 문제가 회개였습니다. 죄에 대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변질된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물어보고 그리고 성도들이 또 질문하고 서로 얘기 나누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해요. 죄 문제를 떠나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얘기해요. 뭐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문제가 이렇게 변해버려서 정말 정작 이루어질 회개의 문제는 고해성사처럼, 캐톨릭에서 말하는 그 고해성사처럼 이루어지지 않고 물어보는 것도 괜히 그렇고 또 자기가 죄이 있다는 것도 괜히 말하기 껄끄럽고 하는 것이 바로 요즘에 그렇게 기독교 교회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철저히 사실 회개를 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고 회개를 그렇게 신중하게 다루지도 않는다는 그 현실 속에 어쩌면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그 회개의 문제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우리 사무엘하 12장의 말씀들, 그것은 죄에 대한 크고도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하서 12장 1절을 먼저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없었지만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문에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의 명령도 내리지만 하나님의 다윗의 모든 행위를 안다는 것이죠. 물론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죠. 머리카락까지도 센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보내졌다. 하나님 뭔가 알고 보내졌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나단은 다윗에게 나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자, 1절서부터 우리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고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구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2절 그 구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3절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4절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위를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여기까지 얘기해 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읽은 책의 소설 같다, 그냥 어떤 이야기 같다고 한번 받아들여 봅시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보고 어떤 마음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부자와 그 가난한 자 사이에, 야, 부자는 저럴 수가 없지.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자기에게 손님이 왔는데 그 많은 양, 자기 소유가 있는데 왜 그것을 잡아서 그걸 대접하지 않고 그 가난한 자에게 딱 하나밖에 없는, 그토록 아끼는 그 양을 뺏어다가 줄 수 있는,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 사람은 있지도 말 거야. 욕을 할 겁니다. 그것이 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것이 정상이고 우리들의 생각이라면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윗의 답을 봅니다. 12장 5절 6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라 하리한지라. 다윗도 똑같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윗이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거 죽일 놈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이런 죄를 불의해서 불의의 소득을 이렇게 남을 억울하게 만들거나 4배로 갚아줘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율법인 거죠. 그래서 삭개오도 구원받은 후에 그랬죠. 내가 불의해서 남의 것을 취한 것이 있으면은 4배로 갚아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죽어야 마땅하고 또 4배로 갚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형도 살고 벌금도 물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분노하면서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그 당시에 자기가 모든 나라의 그 백성들을 심판하고 치료할 권능을 가졌어요. 권위를 가졌다는 거죠. 권위를. 그러니까 판결을 할 수 있는 그 권위를 가진 자로서 당연히 죽어야 되고 4배로 갚아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죠. 오늘 7절 첫 번째 말씀이에요. 본문에 같이 읽을까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 죽일 놈 갚아야 된다. 4배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기라고 얘기한 거예요. 왜 자기라고 얘기했을까요? 누구보다도 다윗은 알죠. 다윗과 우리아의 아내의 관계에서 생긴 일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항상 나가서 이겼습니다. 근데 전쟁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리고 이제는 거의 이긴 전쟁들이니까 아무나 보내도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조금 태만해졌습니다. 근데 왕궁에서 쉬고 있었어요. 쉬다 보니까 침상에서 쉬다가 쉬는 것도 지쳤는지 일어나서 옥상으로 올라갔는데 옥상에서 보니까 한 여인이 한 집에서 목욕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 욕정이 생긴 거예요. 욕정. 그래서 그 여인을 탐하게 됩니다. 이 탐한다는 것이 어떤 계명이 걸립니까? 10계명이에요. 10번째 계명이에요. 이웃을 탐하지 말라고 했는데 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여인을 불러들여서 동침하게 되죠. 이것은 간음죄입니다. 간음죄는 7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걸로 딱 엔조이로 끝났으면 좋았는데 결국 이 여인이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하니까 이제 또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바로 전장에 나가 있었는데 그 전장에 있는 남편을 불러들여서 어떻게든 동침을 시키고 그 아이가 그 남편과 둘 사이에 난 아이로 이렇게 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걸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장수는 정말 충성스럽게 짜지 않는 의로운 장수예요. 그 군인이 어떻게 나왔습니다. 며칠 휴가를 나온 거예요. 그런데 자질하는 같이 동침하잖아요. 지금 전장에서 싸우는 동료들이 있는데 내가 여기 나와 있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아내와 즐거움을 나누는가. 그러면서 동침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윗은 방법이 없으니까 그를 전장에 다시 보내고 앞서서 적들과 싸우게 하고 불리하게 만들고 그만을 놔두고 다 후퇴하라 그래서 결국 암몬의 칼에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인이죠. 이것은 6계명을 또 위반한 겁니다. 이 3가지 큰 계명을 다 위반하시다. 결국 이제 그리고 나서 죽고 나서는 불러들여서 같이 살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게 아주 죄악 중에 큰 죄악이에요. 3가지입니다. 한 가지만 어겨도 안 되는데 다윗은 정말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큰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놔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간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죄는 드러난다는 것이죠. 자기 보기에는 아무리 완벽한 것 같아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목동중에 너 한 사람이었던 너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워주고 네가 필요한 거 모든 것을 주었고 그리고 네가 더 달라 그래도 내가 더 줄 텐데 왜 그런 죄악 중에 있었느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네가 받을 징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국 그렇게 생긴 아들은 나중에 죽게 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의 말인 줄을 안 거예요. 그는 평소에 하나님 말에 무조건 순종하며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그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는 않은 것입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았으면 누구의 말로? 하나님의 말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 내 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서 이 죄를 드러내게 해서 이제 죄 사함을 받게 하려고 회개시키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즉각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나타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보혈로 씻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누가 잘못을 얘기하면 아니라고 합니다. 되게 아니라고. 거의 다 드러날 때까지도 아니라고 해요. 요즘 정치인들 보세요. 우리가 뉴스로 접해있는 정치인들, 모든 정치인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재벌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끝까지 가서 끝까지 아니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데 본인은 아니에요. 근데 결국 드러나면 그때서야 이제 또 뭐 합리화시키려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정치인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의 근본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아니다 하다가 드러나면은 그때서야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래도 위대하다는 이야기는 인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목동으로 정말 최고의 목동이 아니었어요.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저렇게 돌 몇 개 가지고 나와서 그 돌로 다윗 골리앗을 물리쳤어요. 정말 위대합니다. 위대한 사람이에요. 정치나 뭐 시인이나 뭐 하나 모자란 것 없는 위대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정말 위대한 편에는 다윗의 위대함을 보여준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죄를 인정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왕이었습니다. 모든 권력이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뭐 하나 걸림돌이 없었던 그 사람에게 그 단 한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함이라는 거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 사무엘하 1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나탄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각적인 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죄를 인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아주 조금 흔하게 일어났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렵게 자랄 때는 말이죠. 1970년대 뭐 이때는 이제 초등학교 다녀요.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러면 거기서 분실 사고가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반에서 체육 시간 있으면 막 아이들이 나가잖아요. 체육복 갈아입고 나가면은 이제 누군가 한 사람이 남아서 지키기로 했는데, 근데 갔다 오면은 뭔가 없어진 게 있기도 해요. 그래서 한날 자기 학용품 중에 새로 산 연필 하나도 귀했으니까 연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한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누가 가져갔느냐고 이제 막 추궁하죠. 근데 어떤 아이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손을 들고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연필을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이야기는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마침 그 아이가 그 연필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놨어요.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은 아니에요. 자기가 훔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대신해서 내놓은 것이죠. 막상 가져가는 애는 두려움과 벌벌 떨죠. 가지고 있는 게 들켰구나 하고. 그런데 다른 아이가 내가 가져왔습니다 했던 그런 훈훈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예전에.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는 뭐예요? 그 아이는 의로 인정을 받게 되고 선생님은 알죠. 어떻게든 선생님들은 알더라고요. 그 가져간 아이는 나중에 그 아이를 찾아와서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훈훈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난 사람도 잘못 앞에서는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 그러면 망합니다. 한마디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사울왕은요, 자기가 범죄했는데 인정하지 않았어요. 합리화시켰어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오질 않았네. 이게 시간이 촉박한데. 그래서 제가 드렸습니다. 전리품을 취했습니다. 막 좋은 걸 취했어요. 전쟁에서 이기고. 너 그걸 다 주기라고 그랬는데 왜 취했느냐 했더니 이 좋은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합리화시키고 죄에 대해서 변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왕은 결국 망한 겁니다. 왜 다윗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세우고 다윗이 위대했던 이유는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정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라는 게 뭐예요?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했던 모습이 바로 시편 51편에 나옵니다. 51편을 여러분이 성경을 펴보면 그 위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어요. 영장으로 한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라. 그러니까 자기 죄가 드러나고 인정했을 때 그때 상황을, 그때 자기 심정을 그대로 시편으로 옮겨놓은 것이 다윗의 시편 51편이라는 거예요. 1절서부터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2절에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가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6절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7절 우슬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8절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9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지금 읽은 게요, 죄악, 죄과 자신의 죄성을 계속해서 토로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의 모습이 과연 다윗만의 모습이 되어야 되나요? 모든 사람이 똑같을 거예요. 다윗보다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이 다윗처럼 죄에 대해서 통회하며 자복했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넘버를 지은 죄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속일 수 있다 하더라도 사람끼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은 죄 때문에 작든 크든 언젠가 심판에 대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위해서 구원 때문에 이 교회에 나오셨다면,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으셨다면, 그럼 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죄 씻음을 받아야 돼요. 죄가 다시 설사 생긴다더라도 그 다시 회개하고 씻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죄가 남아있으면요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심판에 대해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자는 정말 조그만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죄를 지었습니다. 어떠한 죄입니까? 평소에는 죄를 짓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모든 충성과 헌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처음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 베드로를 나를 따라가면서 같이 동행하며 다녔던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잡혀갔으면 배반하죠? 멀리 떨어져서. 평소에 같이 있다가 멀리 떨어졌습니다. 왜 멀리 떨어졌어요? 같이 잡혀갈까봐 멀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모습을 본 거죠. 철저한 배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도 배신했습니다. 똑같은 배신자예요. 가룟 유다는 30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럼 똑같은 배신자인데 베드로는 쓰임을 받았고 유다는 결국 자살을 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회개의 차이였습니다. 자기가 잘못했던 것을 둘 다 알았습니다. 둘 다 알았지만 유다는 회개를 찾지 못하고 스스로 죽음의 길로, 자살의 길로 갔고, 베드로는 철저하게 통회하며 자고하며, 다 굴고 나서 이제 얼마나 통회하며 자고하며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신앙이 무너진 것은 작은 죄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린 잘못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시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설교 시간이 중요하다고 그러죠. 설교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고 이야기하는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그 말씀의 설교가 다 내 얘기예요. 저는 몰라요. 누구한테 얘기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것뿐인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오늘 얘기가 다 내 얘기예요. 근데 앉아서 저 얘기가 누구 얘기할까? 저 집사인가? 저 사람인가? 내가 알기로는 저 사람인 것 같은데 하면서 딴 사람 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문제예요.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은요 다 우리 모두의 얘기예요. 우리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 우리 죄악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세상적인 모습,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내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에게 나단이 찾아와서 이야기한 얘기가 누구의 얘기예요? 다윗의 얘기예요. 누군가 선지자가 누군가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다가온다면 그것이 다 내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를 벗어나서 그리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시민이 된다는 것을 의로운 삶으로의 변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로운 삶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아까 찬양했잖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 그러죠.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다면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나? 자신의 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눈을 주셨어요. 볼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근데 그 눈이 우리가 그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눈은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여기서 믿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눈이에요. 그래서 죄인가 아닌가를 구별할 수 있고 율법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나서 회개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눈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가지고 있는 눈은 무엇을 봅니까? 남의 죄만을 봐요. 자기 자신의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티는 잘 본단 말이에요. 그런 눈이 있어서. 그래서 제3의 눈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놀라운 은혜의 눈, 그것은 내 죄를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그것을 보아야지만 우리는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로 나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눈을 다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볼 줄 모르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볼 수 없어요. 죄악을 볼 수 없어요. 세상에 헛된 것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회개한 사람들의 모습은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헌신이라는 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준 삶을 선물로 받았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옥합을께 드리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창기 출신이라고 하죠. 너무나 죄가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본 순간 너무나 은혜가 된 거예요. 야, 이런 죄 속에서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자가 될 수 있구나.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 은혜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그 옥합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가치가 얼마나 뛰어난지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 팔에 부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우리의 귀한 것도 하나님께 내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해결은 또 나타나야 되겠죠. 그것이 저는 물질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과 유익을 나눠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모습까지도 모두 우리의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헌신을 할 때마다 우리는 또 축복을 받는데 멸류관도 같죠. 이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헌신을 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원천적으로 나온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추수감사절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었잖아요.
그 감사가 어떤 절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그 은혜 속에 사는 것이 감사한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되어 나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헌신적인 사람, 하나님 앞에서 헌신적인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뜻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주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나는 없어졌어요. 오직 주님만. 이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됐잖아요. 변화됐을 때 그 회개 때문에 자신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 제3의 자신의 눈으로 보고서 얼마나 괴로워했을까요? 3일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눈에 피를 쐬서 보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3일간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다.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부활은 아니다. 부활할 수 없다. 그는 죄 때문에 죽었다고 했던 사도 바울이 그는 부활하셨다고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죽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바울같이 살 수는 없어도 바울처럼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처음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 모습이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다윗에게 나단이 전해준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동조했잖아요. 그는 죽어야 될 사람이다. 4배나 갚아야 된다. 근데 바로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하는 거죠. 우리 스스로 얘기해 봅시다. 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찾기 원하시는,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제 이름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며 고백하며 주님께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일꾼됨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